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밭을 베서 손을 비벼 먹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책망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보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 했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를 아들 자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해석할 때에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늘 조심해야 될 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내 자리에서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말을 했냐가 중요하고, 그 말한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냐가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대로 읽게 돼요. 아마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거 알고 있는데, 가수 박진영 씨가 성경 강의를 해요. 인터넷에 많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마 그 이과에서 생명공학인가 그쪽으로 전공을 했고, 그리고 연대 나왔고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엉망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자리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은 맞는 것 같은데 10년 지나면 그 말씀은 틀려요.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992년도에 되게 시끄러웠을 때가 있어. 다미 선교회라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주 그런 해석이 설득력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면 왜 그럴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 읽을 때 내 자리에서 읽으면 문자가 돼요. 먼저 그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인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래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구약성경 1246면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구약성경 1246면입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인생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온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하나님에게 그에게 소멸되지 않은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천사와 같은 이를 예수님 시대에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라고 그럴 때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라 그런 뜻으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시대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있는데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데 사람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주인이 있으면 노예가 있지 않냐?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노예란 말인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말에 너무 매몰되었기 때문에 생각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맞다는 말이에요. 가장 제대로 본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는지를 알고 계시고 그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주인과 종이 있으면 종은 주인이 하는데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지켜야 될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지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 그 일을 잊을 때가 많은데 잠깐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구약 성경 113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한 절씩 읽어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때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 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들도 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집에는 종도 있고 가축도 있는데 쉬게 하라.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쉴 사람에게 쉼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쉼을 통하여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같이 삶의 호흡을 맞춰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단지 쉬는 걸 떠나서 힘든 사람에게 쉼을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호흡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이 두 군데 나와요. 우리가 예전에 성경 공부했죠. 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있고 오경에 대하여 서론 부분 같은 것이 창세기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인데 신명기는 신자가 거듭신이라고 그랬죠. 명이 명령 명자 거듭 명령하는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다 죽는데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출애굽기 2세대 때 그 2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구약 성경 270년입니다. 구약 270년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제가 12절 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하면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안식을 지키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된 자를 건져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하는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셨는데 너희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일하는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라는 이유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 행하신 대로 누군가를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과 호흡을 함께하는 날이고 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함을 받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시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는 말씀은 알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에서는 잊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이 말씀을 왜 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누가 배고프다 할지라도 일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지 않고 일하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결론만을 붙잡았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괜찮다라고 여기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일, 즉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셨듯이 하나님이 내 삶을 건져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살았는데 그 시선을 벗어나라. 다른 사람과 경쟁 속에서 이기려고만 했는데 그 경쟁에서 벗어나라는 것도 되겠고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벗어버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간혹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교회 가서 또 일해야 돼요.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 뭡니까? 우리가 자꾸 누구의 위에 서고 싶잖아요. 누구의 군림하고 싶잖아요. 그 군림에서 벗어나는 날이 주일이에요. 잘못된 그 군림에서 벗어나는 날이 주일인데 그런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물론 섬겼기 때문에 남한테 큰 소리 치는 이들도 있어요. 잘못된 섬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일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날이고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6절에는 그 다음 사건이 이어집니다. 6절에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지키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은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기 예수님은요, 만나는 대상에게 주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사람이 알아듣게끔 말씀하세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밖에 나가서 너 좀 차 좀 닦아라. 차 좀 세차하라 했어요. 근데 그날 비가 와요. 여러분 비 오는 날은 세차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깜빡 잊고 세차를 차를 닦고 와야 차를 닦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지혜롭지 못하겠죠. 세차한 이유는 차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지 무조건 세차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에 부자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안식을 지키는 것과 병든 사람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 다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대상에게 맞게끔 말씀을 전하셔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까? 왜 새벽기도 시간에 보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돌아가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무조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포기하면서 사람에게 맞춰주시고 이끌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신을 버리시고 오셨어요. 즉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있고 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주의 마음은 상관없이 말씀만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하나님 찾을 길을 찾아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사람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구실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창세기 37장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때는 11아들이에요. 베냐민이 나중에 태어나요. 그런데 야곱이 11번째는 요셉을 살아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집에 있고 형들이 양을 치러 갔어요. 양을 치러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말을 해요. 야, 형들에게 먼저 갖다 줘라.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세겜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형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선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겜까지 갔는데 없으니까 돌아올 수 있어요. 억지로 가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형들에게 뭘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형들이 그 자리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세겜에 갔을 때에 형들이 안 보이자 요셉이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요. 양치는 사람들이 여기 없었냐? 그랬더니 누가 말해요. 그들이 도단에 갔다. 도단은 세겜에서 22km 더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요셉이 거기까지 가요. 무엇을 봅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세겜까지 갔다 오지 않고 거기서부터 20km 더 떨어진 도단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억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안 갈 이유를 찾아요. 오늘 몸이 아파서, 오늘 바빠서, 일이 있어서, 차가 막혀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으로 봐요.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봐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려면 찾지 아니할 이유가 너무 넘쳐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면 찾을 이유도 넘쳐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말씀을 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맞게끔, 저 사람에게 맞게끔 사랑을 갖고 말씀을 전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마태, 마가에는 손이 말랐다는 말씀이 나와 있고 이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 말랐다는 말씀이 나와요. 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누가가 의사니까 세밀하게 관찰했다라고도 봐요. 그런데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오른손은 주대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리고 사실 최근까지 문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문화냐면 오른손 중심의 문화예요. 여러분, 운동장을 뛸 때에 잘 보세요. 선수 뛸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 위가 어디냐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에 추진력이 있어요. 오른손에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런지 오른손을 좋게 말씀해요. 왼쪽을 나쁘게 말씀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성경이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까? 왜 왼쪽을 이렇게 차별합니까? 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3절 신약성경 45면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은요 최후 심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1절부터 13절까지가 연천예비이고요 14절부터 30절까지가 달란트의 비유예요. 31절부터 46절이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33절부터 다 찾아봅니다. 읽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양은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운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주를 도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염소는 왼편에 있는데 이들은 이웃 사람을 살피지 않는 사람, 주를 멀리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전 왼손잡인데 왜 저 무시합니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책 중에 오른손과 왼손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요 성경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화가 오른쪽은 좋은 쪽, 왼쪽은 나쁜 쪽 했어요. 왜냐하면 오른손잡이가 80~90%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류예요. 주류기 때문에 주류가 아닌 이들에 대하여 나쁘다 그랬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왼손잡이에게는 오른손을 강제로 쓰게 했어요. 막 묶어놓고 막 글씨 쓰게 하고 밥 먹게 하고. 지금은 안 그러는데 과거에는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오른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그의 주대손이 말랐다. 왼손이 마르면 좀 그래도 좀 살만한데 오른손이 말랐으니까 그의 삶이 극도로 불편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성령과 바리새인들이 유죄를 구하여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다 하여 보니. 아멘. 봅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인데 이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사람을 본다 그럴 때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지요. 누군가를 엿보아요. 누군가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삶이 많이 힘들다 그래요. 아마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데 싱가포르가 한국과 일본이에요.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행복도가 굉장히 낮아요. 경제 수준이 형편없이 낮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 나라는요, 경쟁이 치열해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옆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해요. 내가 할 길을 가지 않고 옆 사람보다 내가 잘하나 못하나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좋은가를 찾지 않고 내가 옆 사람보다 무엇이 나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았더니 승부욕 속에 살아요. 다른 사람과 경쟁이 이겨야 행복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해요. 그래서 불행하라 그러죠. 요즘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옆 사람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자꾸 묻는 분이 있대. 어리가 힘들어. 어리가 힘들어.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부부 모임이 있는데 아내는 안 오고 남편만 오는 분이 있대요. 그러면은 안 올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올 건 아니야. 그런데 당신 분은 왜 안 와?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오죽하면 못 하겠어요. 오죽하면. 그리고 필요하면 말을 하겠지. 근데 그 관심이 많아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상대가 말할 때까지, 상대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행복한데 자꾸 옆 사람한테 묻는데요. 묻고 나서 도와주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소문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옆 사람과 자꾸 경쟁하고 옆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합니다. 주일인데 안식일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을 통하여 내가 회복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일 우리가 특히 예배할 때에 자꾸 옆 사람에게 신경 쓰는 건 안 좋아요. 또 하나, 옆 사람에게 신경 쓰게끔 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옆 사람한테 신경 쓰는 건 내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주를 바라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 관심을 빼앗아서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간혹 그럴 수 있어요. 당신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지 왜 남한테 그러냐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런 집에서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텔레비 크게 틀어놓고 네 공부니까 네가 해라, 신경 쓰지 마라, 그 정도 집중력도 없냐? 안 그러잖아요. 내 일에 대해서는 안 그런다고요. 내 일에 대해서는 무언가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 말하고 집중이 안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내 잘못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집중하지 못하러 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 공부를 하려고 그 대학 도서관에 한 적이 있어요. 40년, 30년 전인데요. 근데 대학을 딱 가보면은요, 도서관 가보면, 죄송합니다, 그 학교 수준이 딱 나와요. 어느 학교 도서관
가면은요 조용해요. 근데 어느 학교 도서관 가면은요 엄청 시끄러워요. 거의 휴게소 수준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말 안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걸 뭐하러 도서관 왔나 할 정도로 시끄러워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거기 왜 있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바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는 마찬가지죠. 나의 신앙의 수준은 예배할 때 나의 모습에서 드러나요. 도서관에 가보면 그 학교 수준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배할 때 내 모습을 보면 내 신앙의 수준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싶어요. 끌어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고 하더니 그 옆에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용하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은 단순해요. 왜 몸이 아플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그렇지. 쉽게 생각하고 말아요. 요한복음 9장에서 그렇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고 죄를 묻잖아요. 저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자기는 맹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집에 맹인이 없습니까? 내가 맹인이면 그거 안 묻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죄인이라 눈이 어두운데 나는 눈이 어둡지 않으니까 저 사람보다 죄를 조금 범하지 않았겠냐 하는 그 우월감 속에서 말을 해요. 누군가 위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옆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갈라디아서 9장 5장 25절 26절 신약성경 309면에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 5장 25절 26절 예, 말씀 봅니다. 한 절씩 보도록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해 하거나 서로 투교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노엽게 만들고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 끌어내려서 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난 방법이 뭐냐?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옆 사람 위에 서려고 하지 않고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께 주는 은혜가 넘쳐나면 옆 사람과 비교할 일이 없어요.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옆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 사람을 노엽게 하거나 그 사람을 시기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병든 사람을 바라보지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죄를 범한 사람 그렇게 여겨요. 왜냐? 그들에게 주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8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이제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한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고는 네.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말씀이에요. 왜 생각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중심을 보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애초 관심이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 관심 있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귀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눈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 보여요. 그걸 빨리 파악을 해요. 다시 말하면 관심 있는데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능력도 있지만 외모가 아닌 중심을 계속해서 보셨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 내용에 예수님은 끌려다니지 않고 이 말을 왜 했을까를 정확하게 아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눈으로 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내려놓고 보면 순간순간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불평하고 원망이 나와요. 예수님은 사람을 그 중심을 보셨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늘 맞춰서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을 왜 주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에 관심을 갖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봅시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래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셨다. 이 사람을 고치려 하셔요. 그런데 이 고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줄 아셔요. 피해 가셔야 되잖아요. 숨어서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워하신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발전되는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조는요. 손 마른 사람 고치면 얼음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피하지 않고 가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얼음 당할 줄 아시구나 가셔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날 갑자기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음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동,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어느 날 갑자기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교회 나오잖아요. 나오기 상당히 어려운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몸이 편안하거나 시간이 남거나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내가 수요일에 나왔다고 한들 새벽기도 한다 한들 내 삶에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예요. 힘들어도 주님을 기억하고 붙잡은 사람은 주의 은혜가 임할 때에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오늘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나 예배 안 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그것이 습관이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주께서 은혜 주셔도 은혜 받는 것이 귀찮아서 안 받아요. 하나님이 크게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요. 보통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힘들 때로 가까이 해요. 힘들 때 주를 찾은 사람이 힘들 때 임하는 주의 은혜를 받아요. 내가 그때는 받을 수 있을 거야.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하는 거 유퀴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유재석 씨가 하는 거. 뭐 잠깐을 본 적 있는데 누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아서 어떤 거에 나오게 되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때 유재석 씨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행운도 열심히 한 사람에게 행운이 오지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행운이 오지 않습니다. 이 유재석 씨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재석 씨가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그러다가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간절함 속에 열심히 했는데 그에게 아주 조금한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를 2-3번 타고 나서 그가 아주 메인 MC가 됐는데 그의 삶이 그랬어요. 이해하는 거예요. 행운도 아무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낸 사람에게 행운이 오는 거지 열심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행운이 와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는 힘들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주를 찾고 주를 붙잡은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보통 때에 내가 힘들면 주를 멀리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다가 내가 정작 필요할 때 주의 은혜 붙잡겠다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 관계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통 때에 겸손한 사람 보통 때에 친절한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보통 때 거만한 사람이 있어요. 보통 때에 남들 군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다지 돕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마지못해 돕지 내가 힘을 다해 돕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사람 사이가 그렇다면 물론 하나님은 다르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온다 한들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봅시다. 예수님은 힘드셔도 어려우셔도 하나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나중에 지실 수 있어요. 하나의 행동이 습관으로 이어지고 습관이 삶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든데 뭐하라 주를 찾을까?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이 있어요. 힘들기 때문에 주를 안 찾은 사람은 힘들 때 임하는 주의 은혜를 못 붙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를 불구하고 주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네게 은혜 주실 때에 내가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견고한 삶을 설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힘들어도 주를 찾는 것이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삶이 들어서 주위에 또한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한 2-3분 가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인도함을 받아서 행할 걸 감당하게 하시고